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중에 너희가 가중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와 종류와 타조와 타르마스와 갈매기와 새내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미우주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사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지새와 박진이라.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박쥐와 바이러스 전염병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긴급하게 내일 주일인데 오늘 이 동영상을 찍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나 또 전 세계 모든 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019년 12월 12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무서운 속도로 광범위한 지역에 퍼지면서 세계 100여 국 이상의 세계로 감염되어서 많은 환자들을 발생케 하고 지금 사망자도 거의 수백 수천 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전 세계로 나가는 비행기 하늘길이 100여 국 이상의 나라에서 우리의 나라의 백성들을 금지함으로 하늘길이 막혔습니다. 백길이 막혔습니다. 여행도 취소되고 많은 경제의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모두 힘들어합니다. 지금 경북 대구 지역에는 엄청난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를 놓고 방역 단체에서는 많이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알게 모르게 이 종식과 코로나19 종식과 퇴치 문제를 놓고 많이 애들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은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못 고치실 병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레위기서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세중에 너희가 가증히 이길 것은 이것이다. 이것들이 가증한 데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또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신명기 14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아마도 우리 한민족과는 달리 중국이라는 사람들은 박쥐를 먹는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도 낯선 이 포효를 식용하는 풍습이 결국 오늘 이렇게 대참사를 불러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박쥐는 동물이라는 곳에 숙주를 해서 인간에게 그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도에 중국과 세계를 강타한 사스, 이것도 박쥐에서 출발합니다. 2014년도에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역시 이것도 과일 박쥐라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2015년도에 메르스, 이집트의 무덤 박쥐에서 출발합니다.
이번 우한 폐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이 모두 박쥐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박쥐의 바이러스와 어떤 식의 연관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바이러스가 뭘까? 성경은 왜 이렇게 박쥐를 먹지 말라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말씀을 하셨을까? 자,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 연구진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박쥐 몸속에는 137종의 바이러스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알파 인터페론인데 면역 활성화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건데 이 포유류 중에 날아다니는 생물 박쥐가 유일합니다. 갑자기 날을 때에 그 박쥐는 체온이 적어도 2, 3, 4도씩 갑작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쥐는 체온이 보통 38도에서 41도까지 유지하고 산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에게 40도만 되어도 우리 면역체계 속에서 단백질이 변하고 뇌에 이상한 징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2, 3도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온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이런 이 야생동물이 이 전염을 전파하는 경로, 전염병, 이 바이러스가 왜 오늘날 이렇게 우리에게까지 가까이 와 있게 되는지, 첫째로는 밀림의 개발로 서식지가 파괴됩니다. 거기에서 바이러스 보유한 박쥐, 여러 가지 야생 동물들이 인간의 거주의 영역으로 이동해서 매우 가까이 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배설물을 통해서 낙타나 고양이나 돼지 등 여러 가지 가축들의 2차 감염을 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이 감염된 이 동물을 먹거나 체에게 접촉될 때에는 감염이 옵니다. 자, 성경은 박쥐는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성경에서 박쥐는 하늘을 나는 생물들, 이 새들과 박쥐와 대부분의 곤충들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 하늘을 나는 생물, 새와 곤충의 규례를 레위기서 11장 13절에서 23절에 중요하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부정한 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먹이가 풍부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광야 시대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진 새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새들은 주로 시체와 불결한 것들을 먹는 종류들입니다. 또한 일부 새들은 물고기, 악어, 뱀들 더불어서 애굽 땅에서 그 신들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또 뱀과 하늘이 나는 짐승, 애굽의 신의 상징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새와 곤충들에 대해서 총망라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여기에 바로 20여 종의 부정한 새 종류를 소개합니다. 독수리, 수염소리, 흰꼬리소리, 검은소리개, 각종 붉은 소리개, 각종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각종 매, 부엉이, 사자, 새, 따오기, 백조, 펠리컨, 흰 물오리, 고니, 각종 푸른 해오라기, 오디새, 박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박쥐는 오늘날 분류학상으로 보면 포유류에 속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 유대인들의 상식에 따라서 바로 이 성경은 박쥐를 나는 새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레위기 11장 20절에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곤충에 대한 것은 날개가 있고 네 발이 기어다니는 곤충 가운데 뛰는 다리를 가진 이 곤충들만 정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팥 종류, 이 네 가지 종류가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 박쥐, 레위기 21장 19절에 있는 같은 생물들을 먹지 말라고 기록했을 것인가? 이 박쥐를 매개로 한
20세기에서 오늘날 21세기의 바이러스에 창궐을 할 때 이 모습을 벌써 하나님은 염두에 두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년간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계시에 따라 모세의 인도자인 모세의 주도로 출애굽을 강행합니다. 이때 당시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군대 숫자와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을 유랑한 후에 가나안으로 입성합니다. 그러면 이들 공동체의 섭생, 먹는 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만일 특정 전염병이나 어떤 식중독이나 바이러스의 공동체에 침투하여 창궐한다면 민족이 괴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절대 먹지 말라라고 금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박쥐에게 우상, 금 우상을 던지라 하여 박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사야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박쥐 우상을 경고하고 있음을 에레미야서 2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박쥐에게 가까이 한다, 먹는다, 식용으로 별로 이거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의 규례에 따라서 박쥐 식용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고 공동체의 집단 발병을 그로 말미암아 온전히 막고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의 오늘날 이 알 수 없는 바이러스는 박쥐로부터 출발해 왔는데 과연 이것은 어떤 것일까?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 볼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성경의 역대상 21장에 가서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 자기가 굉장히 성군이었습니다. 거룩한 임금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도 대단히 훌륭했던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는데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가서 보게 되면 다윗 왕의 말년에 나라는 대단히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다윗 왕을 칭송하니 어느덧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신복 요압 장군을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인구조사를 좀 해봐라. 요압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만류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럴 때에 다윗 왕은 요압에게 무슨 얘기냐? 잔소리하지 마라. 빨리 가서 이 일을 실시하라고 얘기합니다. 재촉을 합니다. 요압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47만 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만큼 많은 장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대단히 뽐낼 만하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국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어느 날 바로 이 교만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갓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왕이요. 왕은 매우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벌을 줄 터인데 하나를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벌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의 전체의 흉년이 들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원수의 나라가 침략을 해서 너희 나라의 유린에서 다 빼앗아갈 것이다.